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온 세상 생명의 길을 활짝 여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게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만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거룩하신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4면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련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련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련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까지 인도합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서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찬양의 중요한 핵심 원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상황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로 인해서 찬양할 때도 있지만 또 많은 상황 속에서 상황은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러한 상황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내 삶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다는 것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본분이요,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이요, 기쁨이요,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찬양의 핵심 원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으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마중물에 비유합니다. 예전에 펌프로 물을 길어 올릴 때에 먼저 마중물을 붓고 그래서 이제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옵니다. 상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서 먼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바로 그 찬양이 마중물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근거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분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마땅히 찬양받으실 만한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마음을 정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 이 찬양은 간구로 이어집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힘겨운 상황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내 손 안에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손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상황,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찬양과 밀접히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의뢰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의뢰함 가운데, 간구함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찬양하다가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 것이 얼핏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사실은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의 상황과도 아주 친숙한, 익숙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내 삶의 고통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하는 것은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말입니다. 나 홀로 내 속에 갇혀서 홀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나의 모든 탄식을 다 쏟아내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모든 고통 속에서 나의 힘겨운 탄식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그대로 다 아뢰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흐름이 십자가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르신 그 십자가는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만 판단한다면 고통 속에 패배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르시고 매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야말로 온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 새 소망의 자리, 승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러한 십자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따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는 고통 속에 패배한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여 날마다 죄악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 지어주시는 새 사람을 입으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내 삶에 계속되고 있는 고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참된 생명의 자리, 승리의 자리임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한결같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정점으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자비,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그것을 근거로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소망 가운데 붙잡고, 주님, 저는 오직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십자가에 저의 마음의 초점을 둡니다.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의뢰하며 나의 고통 속에 쏟아져 나오는 탄식 그 자체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께 다 토하고 아뢰고 쏟아내며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따르게 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길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믿기에, 십자가 승리를 확신하기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 뺨을 맞지만 다른 쪽 뺨을 돌려대며 악의 찬 공격을 당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근거가 있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모두 은혜를 베푸시며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근거로 하여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고 끌어안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길, 우리의 옛사람으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받아들일 수 없는 길, 그러나 십자가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마지막 13절 고백처럼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모든 죄악,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주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것을 우리는 믿으며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직 십자가 붙잡고 주님께 마음을 정하며 오늘도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만 가슴 깊이 새기며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생생히 살아계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손길로 인해 평화와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직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의 승리, 은혜, 사랑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마음을 주님께 정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변함없으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뿌리 내리고 주님 손길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오직 십자가 붙잡고 주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것 기도로 아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계속 함께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선두주자인 청년들 위해서 그 믿음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계속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상황 속히 안정되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계속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